우리는 현재 출애굽기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출애굽기 14장은 그 홍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그 홍해 바다가 갈려지기 바로 직전, 그리고 열 재앙이 맞춰지고 이제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비록 한 절의 말씀이지만 그 한 절 속에 하나님의 그들의 경로죠, 내비게이션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 무엇을 가지고 오고 무엇을 챙기며 누구의 약속을 기억했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오늘 짧은 본문 안에서 그러한 많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면 이제 바로가 백성을 보냈습니다. 그 장자의 죽음을 이제 겪고 나서 이제 그 백성들을 딱 보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이 어디냐면 여기가 애굽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 이쪽이라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육로가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걸어가면 40일이면 도착한다고 해요. 40일이 채 걸리지 않는, 그렇게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이제 그 아프리카 북쪽 대륙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쭉 가면 한 40여일 이렇게 열심히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육로가 있는데요. 바로 그곳이 바로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랑 이스라엘이랑 맨날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가도 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길은 어떠한 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딱 찾아서 가면요, 여러 가지 경로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곳을 가기 위해서 항상 정말 지도책을 펴놓고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 갔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곳을 가기 원한다면 항상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여기 잘 찾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한참 미리 출발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상 도착 시간, 거기 몇 시간 거리지, 내가 낯선 곳을 가기 위해서는 항상 더 일찍 출발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갑니다. 언제 이유입니까? 내비게이션이라는 친구가 생기고 나서부터죠. 근데 처음에 내비게이션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진짜 이상한 길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우회전하세요? 길이 없는데 자꾸 우회전하라 그러고, 도착했습니다. 그럼 바다 한가운데 도착했다 그러고, 진짜 내비게이션에 그렇게 많은 오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내비게이션에는 그러한 오류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느냐 한번 보세요. 자,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의 길은 가까운 단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하나님이 왜 그 바다를 가르시고 초자연적인 일로 하나님은 그 길로 그들을 이끌으셨을까요? 그들은요, 그게 블레셋 길이고 어떠한 길이고 바다를 가르는 길이고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거든요. 만약에 육로로 걸어왔다면 전쟁과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그들이 목마르고 할 때마다 그들은 돌아갈 길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출애굽하자마자 갑자기 숫곳에 이르렀다가 에담의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널 때 바다를 갈랐고, 그리고 바다를 건넜고, 그리고 그 바다에서 그들을 430년간 괴롭혔던 그 애굽 군인들을 싹 쓸어갈 모습을 그들은 광경을 지켜봤기 때문에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돌아갈 길을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어떠한 길인가? 여기 보세요. 방금 우리가 읽어보았던 말씀을 보면 나의 계획보다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옳겠지요. 우리는 항상 단거리를 우리는 따릅니다.
최단거리. 우리는 빨리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지. 우리는 그 시점을 내가 다 정해놔요. 몇 날 며칠 언제까지 하나님 딱 해주십시오.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빨리 그때 빨리 단거리 빨리 도착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내비게이션의 단거리가 제일 빨리 가는 길은 아닙니다. 그죠? 예, 조금 돌아갈지라도 내가 10분, 20분, 30분을 당길 수가 있어요. 예, 빠른 길을 가면, 옳은 길을 가면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길은 단거리가 아닐지 몰라도 옳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길게 보잖아요. 그 옳은 길로 가다 보면 그것이 더 단거리임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죠? 실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돌아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길을 명확한 때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 길을 아무리 가도 빨리 도착하는 것 같아 보여도 빨리 도착해서 가서 블레셋이고 또 돌아오면 또 애굽이고 또 거기서 또 출애굽하면 또 블레셋이고 또 돌아오면 애굽이고 돌고 돌아 제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보고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정말 옳은 길, 단거리로 가는구나 라고 딱 떠오르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꿈을 꾸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선포했고 그랬는데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내가 나의 꿈이 있는데 아무튼 팔려갔고 노예 생활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고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30살이에요.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은요 빠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옳은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길 다 돌고 보니까 누구보다도 빨리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18절 보세요. 누가 등장합니까? 요셉이 등장해요.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으니 왜냐하면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항상 옳은 길을 제시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단거리를 쫓아가면 결국 나의 생각 때문에 더욱더 돌고 돌아 제자리에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옳은 길을 선택하면요 우리는 뒤를 돌아보아 조금도 후회할 것이 없는 그 길이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블레셋의 길을 가지 않게 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뜻과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도우시는 분이지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스스로가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길 원하시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내가 강해져서 내가 왜 그러면 40년간 돌았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을 쟁취하고자 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왜 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을 그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어. 니네 40일 동안 갈 길 40년 돌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40년 동안 내가 430년 동안 몸에 배웠던 노예 근성을 다 씻어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더라도 그 노예 근성이 있다면 그 나라를 이루고 세우기에는 더욱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대 교체를 하세요. 출애굽한 백성들, 그 믿음 없는 백성들은 다 그냥 광야에서 없애시고 그 다음 세대들이 그곳에 가서 왕노릇 하잖아요. 물론 죄도 짓지만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희가 연약하고 내가 강하고 너는 약해도 돼. 내가 강하니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떠먹여주고 만들어주고 해주고 입혀주고 아무것도 하지마. 엄마 저 10살인데 괜찮아. 저 20살인데 괜찮아. 저 30살인데 이제 장가가야 돼. 괜찮아. 내가 모든 걸 다 해줄게.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너가 10살이면 10살답게 20살이면 20살답게 30살이면 30살답게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적군을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강인한 백성으로, 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옳은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단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나를 인도하시는 오늘 그 속에 하나님의 옳은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도우심을 발견하길 소망해요. 네. 그리고 아까 다시 돌아가서 19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등장을 해요. 자, 저는 19절을 보고 굉장히 많은 물음표를 던졌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자,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맹세하였어요. 네, 단단히 맹세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니까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 죽었을 때 그 요셉이 그 맹세했던 때가 언제고 출애굽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보시면요, 요셉이 누군지 모르는 왕이 섰을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는 그 많은 시간이 흘렀던 그때에 지금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요셉의 맹세와 요셉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 부탁했던, 여러분, 요셉이 제1호 미란 거 아십니까? 인류 역사에 근거를 대드릴까요?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 보세요. 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이제 요셉이 난 죽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이방의 객처럼 내가 지금 높은 직위와 높은 직책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실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 확신이 어떻게 표출되는지 보세요.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래요. 네, 향을 넣고 그를 입관해요. 그리고 그의 유고를 나중에 출애굽할 때 가지고 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을 통하여 약속하신, 우리를 애굽 땅에 살게 하신 그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럼 저는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셉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내시고 반드시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니 그때가 언젠진 모르지만 너희는 반드시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내일 아니면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래전의 약속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그런 많은 의문들이 떠올랐어요. 근데 제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요셉이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딘지 명확히 알고 있으니 나는 맹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돌아가는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죽어서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맹세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죠. 그러면 우리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한 수많은 맹세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죽고 천국 가면 땡큐가 아니면 지옥 가고 말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요셉은 비록 나는 여기서 죽지만 내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그 고향이 있다. 그러니 내가 그곳으로 가야 할 때에 너희는 나의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와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다 라는 맹세. 그러면 우리는 살아생전 무엇을 맹세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줘야죠. 나는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다.
나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하고 나는 떠돌이고 나는 그런 여정의 길을 갈지 모르지만 나는 반드시 하늘나라 그 천국에 이르를 것이니 그곳에는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천국에 가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의 길을 인도하는, 그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맹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들이 떠납니다. 이제 숫곳이라는 곳을 떠나서 에담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 20절의 짧은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에담에 갔다. 그 밑에 도움말을 보시면요, 숫곳과 에담이 어떠한 곳인지 나와 있어요. 숫곳은 작은 집이라는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라암셋을 출발하여 처음으로 진을 친 곳입니다. 아직 홍해에는 미치지 못한 그런 바동 근처의 지방이다. 그리고 에담은 어떠한 곳이냐? 성벽이라는 뜻이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두 번째로 약속한 장소예요. 그리고 그 위치는 명확하진 않지만 국경지대이고 이제 홍해 북단 그쪽이다라고 그냥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서 이곳에 장막을 쳐요. 이제 그들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들은 알고 있습니까? 알지 못합니까? 그들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하나님은 항상 나아가야 할 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은 항상 어디로 가십니까? 앞서서 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뒤서지 않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나아갈 길을 하나님은 항상 앞서서 가세요. 그러니 나보다 앞서 가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옳은 길을 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뒤서지만 않습니다. 항상 나보다 앞서 가시고 나를 뒤에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느냐?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앞서 가셔서 이끄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서 가시고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 자,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요. 그리고 요셉은 또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또 기억해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가 가는 그 길을 내가 지켜주리라 라는 그 요셉이 했던 맹세,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했던 그 약속한 땅으로 반드시 너를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맹세, 과연 그것은 언제적 일인가 궁금하더라고요. 갑자기 캐스켓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가 몇 년도죠? 생각나십니까?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 아브라함 시대 기원전 2100-1450이에요. 그 다음이 신의 시대예요. 기원전 1450, 1450년에서 1050이에요. 다시 말해 지금 아브라함의 약속부터 요셉까지 연도를 계산하는 그 정확한 연도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캐스켓을 근거로 본다면 대략 아브라함의 약속은 기원전 2100년의 사건이고, 그리고 지금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출애굽 사건은 기원전 1450년으로 본다면 몇 년이 지났습니까? 대충 계산해도 650년이에요. 하나님은요 650년 전의 약속을 여전히 명확히 기억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끌어가고 행하고 계세요. 아니, 어떠한 인간이 내가 6일 전, 7일 전 약속했던 것도 우리는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650년 전에 했었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 그럼 우리는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약속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꼭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전에 했던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겠죠. 그게 바로 구약과 신약 아닙니까? 구약과 신약의 약속이 지금 내 삶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650년 전의 약속을 명확히 기억해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2000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구름 기둥과 밤 기둥으로, 아니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은 낮에 우리를 이끄시고 밤 기둥으로는 밤에 우리를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제가 이거를 통해서 알았던 것, 낮과 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키시는구나. 낮과 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항상 일하시는구나. 내가 장막을 치고 잘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기둥으로 따뜻한 난로로 우리를 데우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자도 내 몸의 모든 신장들은, 장기들은 일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낮이고 밤이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 빨리 최단거리를 알려주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최단거리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는 항상 내가 재어놓은, 내가 세어본 그 단거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옳은 길,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전에 했던 모든 약속대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항상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삶의 구름 기둥은 무엇이고 내 삶의 불 기둥은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약속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하루를 정말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겪으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